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부담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느냐.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각 고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어보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12제자가 누구인지 그 각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 전도의 방식을 전해주고, 마지막 부분은 전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전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으로 이 마태복음 10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로 그 마지막 부분, 즉 전도자로서 어려움 당할 때 제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써놔봤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문구에 나오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에 나오는 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라고 그렇게 막연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등장하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본다면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첫째는 12제자에게 적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것이며, 특히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제자를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쫓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은 하지만은 막상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쫓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자 혹은 목숨을 건지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모습이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자기가 얻은 줄 알았던 영생, 그것을 잃게 될 것이므로 너희가 고난과 박해 앞에서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을 다시 10장을 읽어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예를 들어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한 바에다가 적용해서 읽어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너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니까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 악인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파멸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자기 목숨 건지고자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당장은 자기 목숨을 유지한 것 같고 생명을 얻은 듯하지만 사실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잃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는 복음 전하다가 그런 박해가 있었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삶의 상황이 그러했지만, 미국이나 한국처럼 신앙생활에 박해를 가하지 않는 시대 속에,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부르심에 부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영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읽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비전까지 주셔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열방 가운데로 불러내셨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그만 동네에서 살아갈 사람을 이 미국이라는 땅까지 불러내셔서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가고 있고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특별히 한마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섬기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들은 날마다의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들은 날마다 그 믿음과 순종에 관해서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애를 씁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어려움의 문제, 믿음과 순종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0장에는 몇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 전파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옷을 또는 심리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냥 가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할 터이니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서 복음에 집중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불꽃이 팍 튀겨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만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이 말씀과 우리의 실제가 다름으로 인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절박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면 그 말씀처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의 영역에 있어서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는 갈등이 제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맛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자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며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방황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를 할 때 힘있게 선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삽이라는 분이 시편 74편을 썼는데요,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울컥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이 살았던 시대,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해서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시편 74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 말씀이 살아있던 선지자도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능욕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언제 끝날런지, 얼마나 오래될 이것이 지속될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며 글을 써놓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아삽의 시대처럼 하나님 기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표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말씀이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온 땅 끝까지 향하는 불길의 그 강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갈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 아삽의 이야기처럼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런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 가슴 속에 배어나오고, 그것이 실제로 사역 속에 보면 예전에는 1200만 성도라던 우리나라가 800만이라는 숫자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부흥을 갈급해하는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점잖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너무 이성적인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배경의 이유는 무엇인가? 행복이나 승리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께 순종함,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를 실제로 땅속에 실천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살 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자손들이 이런 말씀을 붙들고 온 땅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 땅 끝까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되기를 소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를 온 땅에 전파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자손들이 쓰임받으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 전할 때 병든 자, 죽어가는 자, 특별히 거기 보면은
그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물러서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까지 나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비슷한 것인데 좀 다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찬양합니다. 혹은 예, 이렇게 제 삶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살길 소망하는데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답하시는 성도님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감히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손해 보여서 겸손하게 표현하니라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해서 삶 속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영역을 여전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네, 구원받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색해서 차라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담대히 해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여간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관원 앞에 잡혀갔을 때 목숨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부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모양새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느 순간 어떤 장소에서 어색한 장면을 묘면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 모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 그것도 이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의 의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는 모태신앙인이라, 저는 그 모태신앙인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모태, 나는 모태 하는 신앙인인지 어머니의 태서부터 나는 믿은 신앙인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모태신앙인이라 예수님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사는 실제 모습은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 기도도 받고 자랐을 테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랐을 텐데 어떻게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술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을 옆에 놓고 그 여인 바라보며 이렇게 술 취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나는 예수님을 아노라 사람들 앞에 말하지만은 어느 순간 유혹과 쾌락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면 당장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셉턴스는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삶으로 부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잃게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의 마지막 영역은 좀 실천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더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자녀를 가벼이 여겨라,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얘기인데 자녀 사랑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 그저 자녀에게만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사랑하면서 살면 그 아이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올려놓으면,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어떤 것이든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자녀가 올라갈 수가 있고, 부모, 배우자, 내가 꿈꾸는 그 무엇이 올라가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얘기도 잘 읽어보면 우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잠언 29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거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아이로 기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매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 꾸지람과 채찍으로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삶을 자녀가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 임의로라는 단어는 쉐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던져진 상태 혹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녀를 처음부터 포기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꾸짖어도 안 되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니까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 포기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꾸지람으로 포기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기도를 포기하는 것, 자녀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 자녀를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려도 저 아이에 대해서는 나는 손 놓았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 임의로 하게 하면, 그렇게 포기하면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두 번째 줄에 내려보면 17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말씀을 큰 자녀에게 적용하면 가정은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도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이라는 아주 멋진 단어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어를 읽어보면 좀 무식한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주먹으로 때리다, 즉 체벌을 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실제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미국 사람에게 잘 맞지 않으니까, 문화에 맞지 않으니까 그걸 디서플린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대처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이 정말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함만 못한 경우, 어느 경우나 특히 우리 한국 엄마 아빠들의 약한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데, 처음 시작은 자녀를 교육하자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감정 수위 조절이 안 돼갖고 교육적인 체벌이 아니고 감정을 드러내는 체벌이 되어서, 그렇게 체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아상의 손상을 받아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병든 그런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에게, 저희 집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모르는 분 없죠. 그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길러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학업,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길름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인도한 장본인이 다른 사람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모르는 크리스찬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주신 자녀를, 그 주신 하나님보다 받은 자녀를 더 어떻게 해보려는 사랑하는 어리석음이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 반지를 주는 남편, 그 사랑하는 사람이 줬기 때문에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반지 자체를 사랑하다 보니까 반지를 준 남편은 눈에 없는 그런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자녀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맡겨주신 일정 기간, 어떤 사람에게는 10몇 년, 어떤 사람에게 20몇 년,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30년가량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어떤 일정 기간을 자녀와 함께 살면서 돌보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할 때 내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자녀를 다시금 돌려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절한, 건강한, 활기찬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다 보니까 망가진 아이, 그 아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너무나도 죄송한 그런 경우를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눈물로 선교사님이 아버지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마음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저 고민이 내 고민 속에 있었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고민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마음의 씀씀이를 본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드리는 시간과 마음의 씀씀이와 안타까움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God first, 하나님 먼저 우선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드리는지, 아이에게 드리는 재정적인 것, 얼마나 많은 영역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얼마를 드리고 있는 건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지막 영역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고난이나 박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다가 너희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크게 얻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요지를 우리 삶 속에 진짜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 전해라. 너희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의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개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그것을 믿고 생명 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의 얘기죠.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 어느 날, 이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이 제약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우리가 알고 있는 666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 살다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 손에 받지 않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 날이 올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미 그 표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요한계시록과요,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그 동선을 그려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그것을 우리의 스킨 아래다가 조그만 칩을 넣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상상되는 이야기를 하나 써봤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처럼 나가서 얘기하면 제가 이 동네에서 2단이 넘어서서 3단 되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느 날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관리를 위해서 이마와 손에 전자신분증 장치를 넣게 하였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3년에도 그런 베리칩에 관한 얘기 들었었죠. 뭐 교회가 난리였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유치한 수준, 뭐 칩을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마에 넣어도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자 감식 장치는 그것을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전자파에 의해서 감식되는 그런 거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개인 전자신분증을 받은 사람들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verified 된 사람, 확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것, 다시 얘기하면 은행과 온라인 구매를 그들은 확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다. 어느 날서부터인가 아이들에게 국민학교 때서부터 그 칩을 받은 학생들만 학사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칩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는 칩을 받지 아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되어서 대학에 갈 때 크리스찬 그룹에 있던 아이들은 진짜 그 시대가 인정하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 칩을 안 받는 집의 자녀들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므로 직장도 자연히 제대로 모습을 갖춘 걸 잡기 힘들어졌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칩 안 받은 사람들이 천대받는 계층이 되고 저절로 가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급자족하는 생활 형태로 가게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해서 이마와 손에 이 개인 인식번호를 받는 것을 거부하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어느 날 미디어 매체들이 기독교인들을 광신도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녀들이 너무 불쌍하다면서, 부모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도대체 주장할 수 있느냐고 여론을 조장해서 결국은 기독교 자녀들과 부모를 분리해서 살게 하는 법안이 발표가 됐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상상해 본 것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다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고 생각했던 그날이 우리 곁에 온다면 질문을 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그때 정말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분리, 차별을 당하고 내 삶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자급자족하는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쪽에 몰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잠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미국에서 1970년대를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970년대 중반에 JC펜이라는 백화점이요, 주일날 문을 연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백화점은 주일날 문을 열겠다.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온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JC펜이 백화점 불매운동을 벌였었어요. 오늘날 세월이 흘렀어요. 40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일날 문을 닫는 백화점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백화점 중에 무엇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40년 만에 변화된 거예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준 할머니가요, 이 채플힐에 오래 산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얘기가 뭔가 하면 1978년에 처음으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그때는 전부 가게가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일날 주기 위해서 가스 스테이션에서 우유를 팔게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갖고 가스 스테이션에서 우유를 팔기 시작했대요. 그게 주일날 문을 연 첫 번째 모습이었대요. 그 할머니가 기억하기는. 틀릴 수도 있죠. 할머니의 기억이니까. 근데 그 할머니의 얘기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제는 주일날 문 닫는 가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내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가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1963년에 스쿨에서 Ten Commandment, 10계명을 떼어냈어요. 그런데 그걸 떼어내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학교에서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게이, 레즈비언,
그 단체가 와서 프로모트하는 거는요, 온 선생님들이 동조를 해갖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요, 아이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 클래스에다 다 집어넣어서 게이 레즈비언 프로모션 하는데 아이들이 맨디토리 다 듣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학교에 컴플레인 했었어요. 더 웃긴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이에요, 많이 갔어요. 그래서 너희 왜 거길 들어가냐 그랬더니 가면은 쿠키를 이만한 걸 줬대요. 그 쿠키를 받느라고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디벨롭이 됐느냐.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결혼을 한다 그럴 때 목사님이 거부를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시대까지 벌써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던 이야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단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만한 이야기가 벌써 우리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앞에 제가 상상했던 이야기가 오지 말란 법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놓치고 오가는 시대 속의 사명과 비전을 놓쳐버린다면 이 교회도 예외 없이 교회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도덕적인 수준의 이야기만 나누며 사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세상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도와주고 착하고 자선사업하는 교회는 좋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래야 되는 모습이 성경에는 없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도덕적인 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 존재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정결한 신부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 속에 행복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더 받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은 체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마지막 그 어느 날 우리도 다 휩쓸려 가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는 날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마다 시대 속에 잠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살아있는 영으로 하늘의 위대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마음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가 잠시 모여 예배만 드리는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대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개인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대의 군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일깨워 주셔서 흘러가는 시대 속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